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반응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웃기는 유머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웃습니다. 조금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겠는데, 소가 죽으면 다이소,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김밥이 죽으면 뭘까? 김밥 천국입니다. 이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슬픈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이는 게 이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웃기는 말도 무덤덤하고, 슬픈 소식도 무표정하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50세 노총각 노처녀가 맞선을 봤는데 정매정이가 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더냐? 라고 물어봤더니 가슴이 안 뛴다. 이게 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늙었거나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봐보세요. 건강한 아이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웃고 이렇게 잠꼬대 하면서도 웃고 그러다가 조금 위험한 일이 닥치면은 또 금방 울고, 옆에 아이가 울면은 따라서 울고, 이게 건강한 아이의 이게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방기기들이 전자센서가 많이 붙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좀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귀찮을 때도 사실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반응에 민감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없다면 영적으로 어딘가 고장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무감각한 신앙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서기 한 35년경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신약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까지였고, 신약 시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사실 엘리야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군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온다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엘리야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BC 한 850년경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전국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는,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외쳤는데 왕과 백성들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대결을 하자고 했을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이제 불의 응답으로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임하소서라고 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재물과 물을 다 태우게 되지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이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면서 땅에 비가 쏟아지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에 이 죄악을, 회개를 외친 자가 누군가? 바로 엘리야인데,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세례요한,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엘리야 시대와 같은 그 시대의 이 상황을 오늘 이 시대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바로 회개를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엘리야가 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과거에 지나갔는데 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고 했는가? 바로 그 시대의 제약상과 엘리야 같은 이런 회개를 외치는 이런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바로 예비시킨 자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마치 이 나무에 이 도끼로 찍었어. 그래서 그 찍힌 그 나무들은 불에 던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 너희들 빨리 이 도끼에 찍히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유로 이렇게 죄를 지적했는데 왜 비유로 죄를 지적했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어부에게는 물고기의 비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주의 비유, 가수원치기에는 무화과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교훈 중에서 약 한 3분의 1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래서 도대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시대의 한 비유가 무엇인가? 장터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데 그 소꿉놀이 그 문화를 통해서 이제 어른들을 깨우치는 바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피리를 불면은 이 결혼식의 잔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고, 그리고 곡을 하면은 장례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이 상황을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가 하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과 그 당원들, 그 사람은 정치의 기득권자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장터의 아이들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 만수무강,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도 이 복음과 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야말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출세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하고 기득권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세속적인 이런 기득권을 가진 자가 우리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바로 경고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유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자연인의 그런 어떤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낙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내가 사치를 하지 않은, 그래서 금욕적이고 아주 이렇게 참 순수한 그런 모습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칩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조금 맛이 갔다, 그러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이게 정상인데 왜 혼자서 저렇게 잘난 체하고 혼자서 저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가라고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회개를 외치니까 예수님 역시 이 세리와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지요?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이력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평가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는, 즉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내 이렇게 친구 마누라 보니까 뭐 주일날만 교회 가고 뭐 가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교회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새벽 기도를 가고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살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그야말로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정상인처럼 보인다면은 바로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그들의 시선의 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니 이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적당하게 때가 묻어서 그래서 뭐 이것이 땐지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두루뭉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그런데 때가 묻었다고 지적을 하고 이 때가 묻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조롱하고 비웃는 이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 이 어려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악독이 가득한 이 종도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엇인가? 윗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윗선적인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방의 그 골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더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참 간영이 더 이렇게 많고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땅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이렇게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예수 이름 팔아서 오늘 내 신분 상승하고 어쩌면은 교회 이름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도 예외는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부정한다거나 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절대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들이 슬퍼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이게 춤추고 피리 부는 거, 이것은 결혼식을 연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서 이렇게 애곡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표현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외치는 장례식과 같은 바로 그런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받아 기뻐하는 그야말로 결혼식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도록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는 초대교회 베드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이때에 이 말을 들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없는 회개는 어쩌면은 우리가 가짜 회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찔림이 없이 그냥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호남선을 탔다. 그러면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고 내가 서울로 가는 경부선을 갈아타는 이것이 무엇인가? 터닝 포인트, 회개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고 그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요. 마치 우리가 개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인다고 하듯이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그들에는 복음이 없고 그들은 악한 영에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시선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귀신에 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잘못했습니까?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이게 중병이라, 그래서 빨리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소화제 드시고 진통제 드시고 그러면서 인생은 즐겁게 사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요, 그 의사가 좋은 의사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들을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심령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가 바로 이렇게 소망이 있는 자인 것이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서재에 앉아서 십자가를 손에 콕 쥐고 흐느끼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가서 여보,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슬피 흐느끼면서 울고 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훔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봐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가 싶어서 내 자신이 너무 주님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웠어. 그래서 내가 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 회개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감정 말고 한 번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쯤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새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이렇게 뭐 CTS나 CBS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듣는데, 다 보면은 듣기 좋은 말들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참 어느 하나 이렇게 거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언제쯤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내도록 한다고 하면서 삐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적 관점에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좀 더 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이 외침이 바로 목사의 선지자적인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이렇게 종들의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동성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성혼은 성경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그만큼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슨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단절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 안 합니다. 왜? 이 말 하면은 누구에게 걸리고 한 달이 건너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 동성혼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다. 종교차별금지법, 그 속에는 교회가 전도를 못하도록 하는 무슨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타 종교와 시비와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이 설교도 이제는 안 합니다. 포괄적 인권법, 이 속에는 성경적인 설교를 못하도록
그 속에 무슨 독소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1차 경고, 2차 경고, 나중에는 벌금을 매길 것이고 그 벌금도 내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가 구속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그 설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낙태 합법화 속에는 성경적인 생명 윤리를 부정하는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요, 이런 설교를 누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안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뒤에서 박수를 쳐야 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타락한 것이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시민단체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내 자녀가 참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이렇게 사위라고 데리고 오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그 인권이니까, 그거는 네 자유니까 그래 잘했다라고 부모가 칭찬하면서 부모가 박수 치겠습니까? 어느 누가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데 남의 자녀는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드는 그 양심의 신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는 잠잠하고 있으며, 이런 걸 보면서 왜 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학생인권법이며 그리고 동승원의 이 법을 반대하는 이런 집회에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밖에 안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한가? 우리 교인 중에서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시대가 왜 왔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정말 나의 믿음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한국 교회에 민중신학이 들어오고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짬뽕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와 여러 가지 세미나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에 의해서 내 신앙이 많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정치인과 인기 있는 사람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인본주의가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지면은 조금은 이렇게 눈치가 없는 앞뒤가 이렇게 막힌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오히려 끼어있는 것처럼 인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졌습니까? 목사는 참 이렇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어떤 안수 집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는데 기독교의 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10분의 1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언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집사인데 코로나 때에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마른 종교시설인데 결국에는 교회를 폐쇄하는 이 법안을 76명이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왜 교회가 잠잠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잠잠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이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헤롯과 당원들,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를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국회를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날개를 달아줬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영국의 윌리엄 부서 이 목사님은 구세군 창설자인데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기독교는 이렇게 이 변질된다라고 하면서 1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첫째가 무엇인가? 성령 없는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한마디로 생명 없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시동을 걸 때에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됐으면 언제든지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은 예수 이름 파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 악한 영의 타락한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가? 그야말로 종교인들의 모임, 그런 이렇게 사교 모임 내지는 시민단체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 교회 행정이나 어떤 재직회나 당회나 어떤 조직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어떤 행정이나 어떤 시스템이 이제는 교회를 움직여 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야말로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여 가게 되지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뭐 교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연중 행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요, 연중의 행사와 프로그램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 속에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인들이 어령 양로원에 가서 참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참 뭐 꼭 더운데 저렇게 가서 이렇게 화장지어 가면서 저렇게 해야 될까? 사실 어제 날씨가 25도였는데 뭐 산보 가고 얼마든지 이렇게 놀러 가기 좋은 날씨인데 꼭 저렇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어려움을 돕는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건 무엇인가? 이웃을 몸들처럼 사랑을 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그렇게 해야 이것이 인본주의가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회개 중심, 거듭남이 없는 것은 거듭남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 그러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터닝 포인트, 내가 뭐가 변화가 되어졌는지, 여러분요, 거듭나면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뭐 임종 전에 참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인생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지만은, 우리가 일찍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거듭나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면서 예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이런 사명으로 살다가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이렇게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제3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제3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성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천국,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인기 있는 이런 설교자이고 바로 교인들이 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 없는 천국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옥을 모르면 천국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이렇게 참 이 잔인함을 우리가 알아야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알아야만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를, 넓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하나의 어떤 동화로서, 이야기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애들아 모여라, 성경 얘기해 줄게, 애들아 모여라, 성경 동화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 노아가 이렇게 이 방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동화처럼, 이 얘기처럼 들린다면은 여러분요, 콩쥐밭이 얘기나 심청전 얘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들아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게. 애들아 모여라,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없는 정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정치는 교회를 대적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낙태 합법화법을 만들고, 동성 혼법을 만들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종교시설 폐쇄법을 만들고,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언제 하나님의 뜻을 네가 물었느냐?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자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윌리엄 부스가 참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으면은 여러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당연하게 얘기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어쩌면은 이제는 참 유아 세례 받을 때 교회 한번 오고 장례식 때 교회 한번 오게 되지는 이런 유럽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안 돼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바로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이렇게 심은 것이 다 열매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진리를 심고 생명을 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잔치집이 기뻐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피리를 부는 혼인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군에 이 감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혼식 잔치집의 피로연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세리와 당시에 이 바리새인 이 세리를 이렇게 이 장교들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지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주신 것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이 바로 가이드, 안내자, 우리를 어떻게 안내를 하는가. 자, 너 율법을 보니까 너가 죄인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네가 살고 싶지?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이 모임의 이 예배는 여러분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마음, 서인과 같은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 자는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못 가게 막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만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기뻤어. 그야말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그야말로 그 기쁨을 절제를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도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래 희락은 무엇인가?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쁨이 임하게 되지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장태에서 피리를 보면은 손님들이 춤을 추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기뻐서 그래 춤추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고걸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참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민감해지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서 참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참 이렇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쁨의 반응이 없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